사람이 되자. 아멘. 오늘 2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윗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운명하는, 우리 시골 얘기하면 소천하는 것이고, 세상으로 말하면 이제 인생을 다 끝내고 죽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다윗이 죽으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솔로몬을 만나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위대한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대표적인 시가 뭐예요? 시편 23편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절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언제나 뭐예요? 어떤 찬양을 봐도 내가 성전을 향해 눈을 든다, 성전을 바라본다, 주님만을 바라본다, 시온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심령에는 언제나 뭐가 가득 차 있었느냐? 하나님의 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망이, 이 열정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에 목말라 있는 분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사랑에 목말라 계시다. 누구에 대한 사랑 고백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죠.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 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질지도 몰라, 아이까지 거 이러든 말든 내 맘대로 하면 되지, 이럴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모세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다윗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요, 아브라함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그 사랑하는, 꿈에 그리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요 바치라는데 그걸 바쳐요, 가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신실한 겁니까? 정말 부러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 일생의 여망이 뭐예요? 모세 일생의 여망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요, 왜 실패했느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그게 실패했던 거거든요. 이 모세의 열망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한 거예요?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목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을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해방을 꿈꾸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요 40년을 꿈꾸며 그 모진 고난과 아픔을 견뎌낸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모세가요, 돌멩이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을 가나안 땅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왕자로는 실패했지만 가나안 땅엔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거지요. 40년을 모진 시련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망 한마디, 불평 한마디 없어요. 자기가 가는 길을 딱 멈추고요, 여호수아한테 그거를 넘겨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일생의 여망이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으면 성전 짓고 모셔든 게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부터 모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를 줘야 돼요? 집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 성전 못 줘. 너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 아니, 다윗이 피를 흘리고 싶어서 흘렸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요, 단 한 점도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거. 나는 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 멈추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사명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인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이루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멈추라 하신 거예요. 멈추라 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덕에 모세는요, 그 덕에 모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대를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 수천 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더라니까.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생명을 다 끝내는 거예요.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애걸복걸하고 그래봐야 갈 때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때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아유, 살아봐다 뭐 다 헛되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부귀공명이 뭔 소용이 있고, 다 인생의 끄트머리에서는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거 붙잡으려고 기쓰지 마세요.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인생의 종착지에서는 다 헛되다. 부귀공명 권세도 다 헛되요. 다 헛되요. 아멘이십니까? 저희 이제 아버님이 이제 요즘 많이 편찮으시고 어머님도 그러시니까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생신이라 제가 이제 갔거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생신인데 제가 집회를 가야 되니까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어제 목요일 날 이제 불이 나게 이제 댕겨 왔어요. 댕겨 왔는데 이제 가서 이제 소파에 앉아서 아버님 여기 앉아 계시고 아버지 전 여기 이제 소파에 앉았고 이제 생신이니까 이제 사모는 어머니하고 가서 저기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점심 때가 됐으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다 버렸다 이러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뭘 다 버려요? 저거만 남았다 이러세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그동안 뭐 받았던 상, 저희 아버지가 받은 상패는요 다 교회에서만 받은 거예요. 진짜예요? 교회, 지방, 연회, 본부, 총회 이런 데서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왜요? 이런 거예요. 다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그 공로패 뭐부터 시작해서요 패가 한 5, 60개는 돼요. 멋지게 생긴 거. 근데 어느 날 싹 없어졌어. 싹 없어지고요 딱 하나 있었어. 뭔지 아세요? 제가 푸른교회 담임 목사 할 때 사순절 특별 40일 특별 기도에 승리상 12,000원짜리 그거 하나 딱 있었어요. 그거 하나 딱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요? 그랬더니 가장 존귀한 거야. 담임 목사님한테 받은 거니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나였다니까. 그거 하나 딱 놓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다 버렸대요. 그래서 그런데 저거만 안 버려서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사진첩. 예, 사진첩. 저것도 버리려고 했는데 나 죽기 전에 버리는 건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저기다 싸놨다 이렇게 쌓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당신 이제 돌아가시면 그러면 거기서 니네 필요한 사진 다 빼갖고 가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저거 다 갖고 갈게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손주 손자 찬지한테 물려줄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당신의 흔적이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세상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은 헛되요. 그 헛된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쌈박질하고 살지 마세요.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산다고 미워하고 화내며 사십니까? 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요 죽기 전에 임종 전에 유언과 같은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이 뭐였느냐? 따라하십시다. 대장부가 되라. 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뭐라고요? 대장부가 되는데 어떻게 대장부가 되래요? 힘써 대장부가 되래요. 힘써라. 그러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쪼잔하게 살지 맙시다.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도요 대범하게 살려고 애쓰십시오. 내가 겁시나도요 좀 담대하게 살려고 애쓰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힘써라는 거예요. 뭐에 힘쓰냐? 장부가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들에서 굳세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너는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친 풍랑이 몰아치면 도망가고 피할 생각 말고 뭐 해놓은 거예요? 그 거친 풍랑과 뭐에 담대하게 맞서라는 거예요. 이게 대장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절대로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대장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대장부가 돼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세상이 좀 힘들다고 믿음이 꺾이고요, 세상이 좀 피곤하다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면 믿음 갖고 나가야 할 줄로 믿어요. 이게 대장부예요. 근데 뭐라고요? 힘쓰래잖아. 따라하시다. 힘써라. 애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무섭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도 무섭지 않은 척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이게 대장부예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아무리 화딱지 나도 씩 웃어 넘기자. 이게 대장부라니까. 깨달아 주시면 아멘. 막 내가 길을 가는데 비가 막 왔어? 그럼 비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아이고 난리 났어. 비 맞아 감기 걸려서 큰일 났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들어올 땐 툭툭 털고 어이 비 맞으니까 시원하네 이러고 들어오는 게 대장부라고요. 비 온 것 때문에 내 인생에 꺾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삶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대장부라는 말 자체가 굳세다, 흔들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 말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이 보면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이 뭐예요? 다윗이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바로 다윗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역대상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이미 다윗이요 솔로몬을 불러서 네가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선청을 건축하게 내가 이런 준비를 해왔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도 다윗은 죽지 않고 얼마 동안 같이 뭐 한 거예요? 공동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뭐 한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다윗 왕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가르쳐주고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이걸 공동으로 다스렸다, 공동으로 통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다윗이 자기 목숨줄이 끝난 거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까지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뭐예요? 내 보호막이었어요. 아버지의 신하들이 나도 지켜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위대했던 거대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 1,000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믿었던 아버지가 이제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아버지의 유언이었던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가 아직도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대장부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더 사셔서 나를 지켜주셔야지요. 내 뼈가 더 튼튼해지고 내 키가 더 장성하고 내 몸에 근육이 더 많아지고 내 권력이 더 세질 때까지 아버지가 버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늘이 되어주셔야죠. 그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가 되기 위해 힘을 써. 아멘이십니까? 대장부가 되기 위해 뭐 해라?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장부가 되지 않고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왜 담대하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나를 통해 당신이 하나님 됨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담대해져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는 슬피 눈물을 흘리고 뒤에서는 두려워서 벌벌 떨어도요, 앞에 와서는 씨 굽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그런 거, 나는 그래. 내가 얼마나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좁은 줄 아세요? 교인들 앞에서는 내가 맨날 그러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해주시든가 비가 와도 은혜롭게 진행되게 할 겁니다. 이러고 나서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 나는 바자의 날 비 온다고 그러면, 지난 작년에 바자에 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30분마다 내가 창문 열고 손 내밀었어. 내가 잠을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그러니까 손 내밀고 나면 속이 타 안 타? 비가 그쳐야 말이지. 그러면 물 한 모금 먹는 거요. 그러고 나 또 누우면 뭐가 마려워? 그래 또 일어나 또 손 내미는 거예요. 교인들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놓고 나서 나는 밤새도록 손 내밀었다니까. 그때 내가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한테 엘리야 같은 능력 좀 주세요. 손 들면 비가 안 오게 좀 해주고 손만 내리면 비 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대장부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장부인 척 하는 거죠. 근데 그 척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척이란 말이에요.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믿는 척이라도 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진짜 믿게 해 주신다니까. 내가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는 척이라도 하고, 믿는 척이라도 하고 얘기하고, 믿는 척이라도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상대방은 뭐예요? 내 척인 걸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린다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순신 장군이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랬을 때 가슴이 안 떨렸을까? 12척 갖고 진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으니까 12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나와요? 명랑해전 보면 나와. 영화 보면 나온다고. 영화 보면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런 얘기해.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척하는 게 대장부에 힘쓰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럼 대장부가 어떻게 되란 말입니까? 나보고 이랬더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해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 거다? 형통할 거다. 대장부처럼 될 거라 그 얘기잖아요. 뭐든지 이길 거라 그런 얘기잖아요.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후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나신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고, 네가 정말 온 성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나를 섬기고 그러면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고 넌 어디 가든지 형통할 거다.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면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다윗이 말하는 건 뭐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장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대장부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근심과 염려스러운 문제가 있든지 그거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이십니까? 그 염려한 곳에서 눈을 들어 뭐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속에 내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염려하는 상황이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염려를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늘 꼭대기에 있어서 밑을 내려다보고 그려이 이렇게 나와 동떨어져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채우나요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은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저 어떻게 전지하실 수 있느냐?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나에 대해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왜? 주님이 그곳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기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바라봐. 그럼 너는 형통한 자가 될 거야. 자,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두 번째인데요. 따라하십니다. 지혜를 가져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비둘기처럼 순결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순결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순결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 가운데서도요, 정말 정금처럼 나오는 믿음이 돼야 할 줄로 믿어요. 정말 은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나를 통해 나올 때는요, 지혜를 담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좀 긴데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할 말 있어.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 장군에 대한 얘기예요.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내려가지 못하게. 이게 뭔지 아세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죽여버리라, 이 뜻이에요. 요압 장군 기회 봐서 죽여, 이 얘기거든요. 또 이 얘기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네가 내 형 압살롬이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다.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해요? 바르실레의 후손. 바르실레가요, 연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는 이 죽을 때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근데 그 후손들을 네가 후대하고 선대하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라. 그 얘기는요,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뒤를 봐주란 얘기요.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맨발로 도망친단 말이에요. 다 조롱하고 모욕할 때 바르실레가 노구를 이끌고 나와서 다윗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다윗의 무리와 다윗을 쉴 수 있게 하시고 먹을 거를 제공해주고 평안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바르실레는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 한 대접한 것조차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나와요. 자, 심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8절입니다.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심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했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게. 그러나 9절 시작.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게 뭐예요? 죽여라 그 얘기예요. 죽여라. 여러분 이게요 다윗이 지혜롭게 판단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면서 세 사람 얘기를 해주거든요. 하나는 누구예요? 요압 장군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르실레의 후손들 얘기. 그리고 하나는 시므이에 대한 얘기예요. 이들이 다 누군 줄 아십니까? 따라해 볼래요? 현재 다윗의 옆에서 충성을 다하던 사람들. 현재형으로 딱 보면 요압도 충직한 신하고 바르실레도 충직한 신하고 시므이도 충직한 신하야.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들여다봐라. 그랬을 때 요압 장군은 다윗의 충직한 신하는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명령한 걸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다윗을 섬긴 사람이다.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서 반란의 무리까지 가담을 해. 나중에는 다윗은 평화를 원했는데 평화를 맺는 사람들을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 실권을 차지하고 그것이 다윗을 우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바르실레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뭐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 모욕하고 저주하고 저건 주인을 버리고 도망하는 배신자요 반역자로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들어올 때는 사람들을 이끌고 맨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고 경배하며 왕으로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옆에서 충직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요? 저놈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배신 때릴 놈이야. 깨달아 주십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해보십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 이 얘기예요. 네 옆에서 너한테 충성당한다고 그것들이 다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들이 아니다. 그 알랑방구 낀다고 해서 걔네들이 진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온전한 길로 인도할 놈들이 아니다. 잘 들여다보고 지혜롭게 판단해. 한 놈은 너한테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서 지 익속만 챙긴 놈이고, 한 놈은 정말 상황이 바뀌니까 집신 뒤집어 신고 네가 권력 있을 땐 와갖고 알랑방구 끼고 내가 권력을 잃어버리면 뒤에 가서 손가락질하는 놈이야. 그리고 하나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죽을 때까지 충성하던 사람이야. 뭐가 진짜겠니? 지혜롭게 판단하라. 그래서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휘둘리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게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사람입니까? 마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마귀가 속상할 테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마귀는 단지 네 흔들리는 마음에 바람만 살살살 불어줬을 뿐이야. 오늘 우리들이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지한테 어떻게?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다윗이나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너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럴 때는 다 똑같아 보여도요,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보라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지혜롭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손가락질 한다면 그거는 나와 함께 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받지 말라고요. 진실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린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언제든지 상황 따르고 언제든지 자기 이속 차리는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린다면 내 인생이 너무 값없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택한 소중한 인생이에요. 헛된 것들, 헛것불들 때문에, 헛개비들 때문에 내 인생 흔들리지 마시고, 아멘,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대장부들이 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 지키며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갈 때에 사람 때문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아, 나는 떠났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 너한테 잘해주고 충성한다고 그것들 때문에 내 인생 휘둘리지 말고 지혜롭게 판단해라.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이제 뭐예요? 장사 지내고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를 지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지막을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끝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평생 사람 때문에 휘둘리다가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 세상이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바